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들 또 이렇게 다음 주일 조별 나눔을 준비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며 이후에 우리 시간들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과 함께 하시며 깨달음 주시고 또 많은 삶의 적용점들과 묵상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준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주일에 우리 영화 상영을 이제 하느라고 한 주 조별 나눔을 스킵했는데 어떠셨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함께 나눌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주 주일 설교는 말고 그 지난주가 이제 우리 말씀에 관해서 함께 나눴었어요. 2과에서 그때의 어떤 초점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믿음에 이렇게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본문 3장의 이제 주제가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맥 안에서 진행은 되지만 거기서 조금 더 어떤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그 말씀에 관한 베레아 사람들의 진지한 말씀의 진심인 그 자세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타이틀을 보시면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은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중에도 아마 이제 예로 들겠지만 지난주에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주인공이었던 이관희 집사님이 이제 온몸에 암이 곳곳에 퍼져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정도로 이렇게 암이 전이가 다 되면 그 고통이 암으로 인한 고통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맞지 않는다는 거죠. 몰피는 맞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결정을 했나 아내가 이제 물어봤더니 그 이관희 집사님이 그 침상에 누워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면 내가 말씀을 매일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몸은 육신은 죽어가지만 그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어야 내가 사는 것인데 그 정신이 혼미해져서 내가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나는 그게 죽는 것이다. 몸이 아파 죽을지언정 나는 몰피는 맞지 않겠다.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 이 자세가 조금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그와 같이는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겠지만 그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향한 이 진지함과 정말 그와 같은 진심인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저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주제 성구를 보시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고요. 자, 밑에 오픈마인드에 보시면 아브라함 링컨 이제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가 어떻게 자랐는가 하는 부분 중에 이게 일부죠. 굉장히 일부의 얘기이지만 결국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서게 됐을 때 그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한 남북 전쟁을 치를 수 있었고 그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인권에 대해서 그 노예들의 흑인들의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근데 그 핵심이 그것이 되어진 그 동기가 뭐였냐? 모티브가 뭐였냐? 어머니께서 강조하셨던 말씀 묵상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우리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들을요, 우리 청년부에 가이드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의 역할은 조언들로 하여금
이 어머니 링컨의 어머니와 같이 말을 시작할 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 주었다라고 하죠. 또 매일 이제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렴, 이렇게 유언을 남겨 주듯이 우리 리더들이 조원들에게 바로 이것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뭐 다른 세상적인 어떤 뭐 처세술이나 뭐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경험으로 전수해 줄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이드로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우리 조원들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 이것에 대한 중요성과 어떠한 필요성을 우리 조원들에게 알려주는 것. 결국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 조원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나중에 이렇게 세워질 인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우리 조원 중에 이와 같은 인물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때, 나보다 불과 몇 살 많았던 형이었는데, 누나였는데, 언니였는데, 오빠였는데, 그 조장님이, 리더가 매일 말씀 봐야 한다, 큐티해야 한다, 그것이 너를 살게 한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고요. 이어지면서 그 오픈마인드의 질문으로, 여러분은 힘들고 지칠 때 위로와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나눠보면 좋고요. 혹시 없었다면 지금 가장 떠오르는 혹시 성경 구절이나 말씀 어떤 게 있나요? 한번 물어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여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17페이지 1번 문제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신명기 30장 9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율법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건 조금 특수한 상황이죠. 애굽을 떠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율법책. 이 율법책이 주어진 것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되잖아요. 광야에서 물론 기나긴 시간을 보내면서도 살아가고, 또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땅에서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은 율법책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율법은 뭐 이거 지켜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그게 맞죠. 근데 그게 뭐냐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이드라인, 최소한의 어떤 자세,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리고 도달해야 할 선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책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자리로부터, 율법책의 그 기준으로부터 이탈했을 때에 돌아와라. 넘어갔을 때에도 돌아와라. 이 율법책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인생에, 너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책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2번으로 가서 보시면, 1번은 그렇게만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점을 주신 게 율법책이다. 그렇게 말씀하면 알려주고, 2번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자 보십시오, 무엇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까?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메인 본문이 되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이 율법책을, 자 아까 이제 1번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이 율법책을,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이거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러니까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겨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책을 여기서 늘 묵상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강조. 떠나지 말게 하라. 가까이, 내 입에서 가까이 있게 하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3번 해봅시다.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자, 어떤 결과가 올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전반적인 계속해서 흐르는 역사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역사인데요. 뭐냐면 너희의 인생 내가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이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의 주, 너희의 통치자, 너희의 왕은 나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리라 알지니라 이 말씀을 계속하시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문제는 우리는 자꾸 그 주님을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인생 책임지겠다 이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제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조금씩 느껴지는 바가 있다면 우리 청년들 안에 이 말씀이 조금 진지하게 이렇게 심겨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이전에 10명이었다면 지금 하는 15명 정도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과 또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살고 싶다는 어떤 소망함과 이와 같은 마음들이 이렇게 늘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늘어가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가고 진지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이 시기예요. 우리 이번 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입에 가까이 두는 것, 내 마음에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죠.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리석다라고 하고 바보 같다고 그거는 뭐 이제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가까이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리더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의 인생을 디자인할 때에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걸음, 가장 최우선 순위의 자리에 이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공유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핵심 한 콕콕.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 묵상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분명한 유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이 약속을 믿으면서 나가자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어려운 처지 속에서 위로를 얻고 갈 길을 인도함 받고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을 얻으며 성도답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길, 모든 길이 이 모든 것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강조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자, 19페이지 오픈 라이프 나눔. 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기 위해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큐티. 자, 이제 이 말씀 묵상이 이어지면서 큐티의 강조로 갑니다.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많은 퍼센테이지가 큐티 책도 사고 사기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큐티 책을 샀어요. 자, 이제 그 큐티 책을 이제 활용하자는 거죠. 자,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가졌을 때 어땠는지 또 한번 또 느낀 점도 나눠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뭐 좋았던 기억들도 있고 뭐 했는데 너무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겠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헬스에 비유했지만 조금씩 하지만 날마다 성실하게 꾸준히
그렇게 우리 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 그렇게 나누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실천 1번에 보면 이번 주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중고등부 이제 교재이기 때문에 큐티를 전혀 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처음 이제 큐티를 시도하게 하기 위한 요건 장치입니다. 뭐 그게 우리 청년들 안에도 적용이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띄엄띄엄 하는 친구들 있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요게 혹시 이제 적용이 해당이 되는 친구가 있다면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결단도 해보고 또 격려도 해보고 그렇게 서명도 하면서 서명을 하면 좀 진지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천 2번에 보면 이번 주는 특이하게 4장이 아니라 뒤에 또 있습니다. 큐티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있어요. 큐티 어떻게 하는가? 큐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5가지가 큐티를 시작하면서 큐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제 요 가이드를 따라서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제 요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 조원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기도합니다. 제가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가이드는요, 진정한 가이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께 기도하자고 했죠. 하나님 저 말씀 볼 거예요. 큐티할 거예요. 지혜 주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자는 거죠. 기도합시다. 둘째,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리고 세 번에 본문을 깊이 관찰하고 묵상합니다. 넷째, 핵심 원리 4P에 따라 말씀을 적용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와 넷째 사이에 이러한 것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셋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이걸 우선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고 큐티가 자꾸 변질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뽑아낼 어떤 메시지만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알아도 돼요. 사실은 여기서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뽑아낼까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떤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까, 이것만 발견해도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이제 4가지 하고 5번째 마침 기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1페이지는 이제 큐티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실제적인 이제 샘플을 제공한 거죠. 요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에 대한 중요성, 그 말씀을 내 입술에, 내 삶에, 내 마음에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말씀에 자신을 드리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책임지신다. 우리 이것 갖고 이것 믿고 나가자. 우리 이렇게 조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 말씀들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준비하시면서 혹시나 또 어렵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메시지 주시고 또 연락을 주시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또 같이 또 제가 또 부연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적인가를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나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여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리더들 이것 잘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동안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조원들과 나눔이 더욱더 풍성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